미국의 3대 음악대학 중에 하나인 피바디 음대라고 있습니다. 이 음대 140년 역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 음악 박사가 탄생됐습니다. 바로 2009년에 올해의 장애인상을 수상하신 바로 이상재, 나사렛대학교의 이상재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시력장애인이었지만 시력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나 또한 찬송가에 수많이 기록된 아름다운 찬송을 지은 페니 크로스비, 또 우리나라의 강용호 박사님 등 이렇게 시각,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졌지만 이렇게 앞을 보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갔던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맹인,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입니다. 자, 본문 46절과 5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로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이게 단순히 그냥 뒤따라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그 사람의 심정이 돼보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유명한 어떤 그런 어떤 달인의 길을, 명인의 길을 얻었던 그 사람들의 제자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제자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제자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남다른 뭔가를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 청년,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성공한 신앙인의 표상이었던 부자 청년도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버림받았던 자, 그리고 쿰란 공동체에서는 결코 이스라엘의 총애에 들을 수 없었던 이 버림받았던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설레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세상에서도 그렇게 쓸 수 없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 쓸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부자 청년은 제자가 될 수가 없고 어떻게 맹인 바디메오는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 말을 듣는 순간 기억나는 예수님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먼저 되는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것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먼저 하나님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되고 나중되었던 사람이 먼저 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은 몰라도 결코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데 나중되지 않고 먼저 되는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먼저 되는 삶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제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 지금껏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장 성공적인 신앙의 길을 걸었던 이 부자 청년은 제자가 되지 못했고, 그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아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이 바디메오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더 열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에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벅차오르는 감동과 감격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예수가 나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내신 나의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나의 영혼을 살리셨다 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깨달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또한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부자 청년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부자 청년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조건이 자기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서 제자가 되고자 그런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것 같았지만 사실 그 속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부를 더 사랑하는 그 본질은 바뀌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다 지켰다라고 자부하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부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면서도 자기가 주님의 앞에서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요, 그 사람은 주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은 바리새인들의 하나의 모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세상의 복을 얻는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은 멀쩡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않은 채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된 자 같으나 그들은 나중된 사람.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이 맹인 바디메오는 도대체 비교할 수 없는 엄격한 차이가 있었던 먼저 앞서간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 같았지만 그들은 나중될 것이고 아니 주님의 제자의 길을 들어서지 못할 것이고 이 나중된 것 같은 바디메오는 주님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누구보다도 잘 따라갈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린 것 역시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형통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앞서 나가는 사람, 먼저 된 사람 같지만 그 사람들은 나중되고 심지어 주님을 떠나고 말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왜 주님을 따라갔습니까?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씀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이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도 이 사람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예수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왜 소리를 질렀습니까? 예수란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메시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이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예수가 누구인지 깨달은 순간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라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주님을 따라 먼저 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정말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제대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자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나중될 것이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깨닫는 자 뒤늦게 예수를 믿었어도 가장 앞장서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서 먼저 된 자 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제자의 길을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역시 중요한 것은 제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의 길을 이렇게 그 부자 청년처럼 이것저것을 열심히 잘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자는 그런 것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그 동기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원하는 걸 이루어 주었사오니 주님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그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디메오는 그렇게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라서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바디메오의 주인이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는 순간 이 바디메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제자의 길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주님처럼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남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주님처럼 사는 삶,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보게 해주신 순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입니까?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8장부터 계속해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그들에게 그 이방 대적들에게 잡힌 바 되어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그 길을 따라간 것은 바디메오의 인생에 주와 함께 죽으러 그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 보게 된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5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네 터전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살고자 했던 네 인생을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가 곧 보게 되어 그 예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되었을 때
맹인이 눈을 뜨게 된다면 보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맹인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맹인인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주님이 눈을 뜨게 해줬어요.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맹인이 된다는 걸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이렇게 느낌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헬렌 켈러의 그 유명한 책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에서 이 헬렌 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흘 동안 볼 수 있게 된다면 그 시간을 셋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날에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먼저 어린 시절 책에 다가와 바깥 세상을 활짝 열어주신 사랑하는 앤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싶습니다. 첫째 날 오후에는 오랫동안 숲을 산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취하렵니다. 끊임없이 펼쳐지는 자연의 영광과 농부들, 거기에 찬란한 저녁놀까지 볼 수 있다면 그 기억들로 잠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세상의 과거와 현재를 볼 것입니다. 박물관으로 가서 지구와 인간의 변화 과정을 본 다음 미술관에 가서 인간 영혼의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면모를 볼 것입니다. 둘째 날 저녁은 연극이나 영화를 보며 지낼 것입니다. 우아한 동작과 쾌활한 걸음걸이, 멋진 색채와 율동을 즐길 수 있다는 것에 고마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요. 셋째 날은 제 집에서 시작해 뉴욕의 고층 건물까지 걸어다니며 도시의 멋진 광경을 둘러볼 것입니다. 수백만 사람들의 일상적인 터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변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책을 읽다 보면 맹인으로서 그가 보고 싶었던 것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도 눈이 보여지는 순간 보고 싶었던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가 곧 보게 되는 순간 예수를 따랐다, 예수만 바라봤다, 예수의 뒤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면 호의호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그건 죽으러 가는 길인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죽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 길보다도 그 어떤 것도 이 바디메오에게는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고 싶었던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세상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싶었을 것이고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디메오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제자의 길을 왜 함께 따라가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죽으러 가시는 길이 그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같이 보잘것없는 죄와 허물로 망가진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 그것이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이시구나, 들려오는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듣는 순간 이 바디메오는 깨달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내가 이분이 나의 죄를, 나를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시구나, 나를 죄와 허물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에 따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고 메시아라고 찬양하면서도 왜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라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더 우선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차고 넘쳐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보다 더 우선되는 길이 많아 주님을 오늘도 따라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따라가지 못합니까? 왜 주님을 따라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우리에게는 그렇게도 많은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았기에 제대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는 자, 제대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먼저 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마지막 비결은 자신의 죄인됨을 제대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자신의 죄인됨, 자신이 얼마나 죄와 허물로 망가진 존재인가, 이거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 델포의 신전 기둥에 적혀 있지만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 잘 알려진 말이 있습니다. 바로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단어는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첫 번째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 죄와 허물로 망가져 있는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메시아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 모든 것을 로마 이방인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그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분은 죄와 허물로 망가진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정말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내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은 늘 뒷전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존재라는 걸 깊이 깨닫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만약에 누군가가 암에 걸려서 살기 힘든 그런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감기 환자에게 암 치료제가 개발됐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럼 감기 환자는 이 암 치료제가 개발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세상 좋아졌네. 사람들은 참 좋겠구만. 자기 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상 좋아졌네 하고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더 이상 내일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암치료제가 개발됐다. 이 사람에게는 모든 걸 걸고 그 암치료제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망가진 죄인인지 깨닫는 사람만이 나의 모든 것을 팔아 주님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까지 망가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마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될 때 한자리 하고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고백을 하면서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오늘 우리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이 한평생 주님처럼 남을 위하여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 꿈이 아니라, 주님 내가 제자의 길을 걷고 있으니 나를 축복하여 주셔서 나도 한자리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 먼저 되었으나 나중 될 것이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날마다 더 절절히 깨닫는 사람 나중 되었으나 먼저 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